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 계속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빌거나 또 지난해에 미루고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표어를 정하고 또 올해 우리가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또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해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신앙생활을 누릴지 삶의 우선순위들을 다시 조정하고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지요. 우리 모두는 하루 24시간이라는 한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한정된 하루의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죠.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하고 또 뒤에 해도 되는 일들은 뒤에 하죠. 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과 또 서두르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합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분 그 순서를 따를 때 우리는 한계 안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의 경중을 전하는 그 기준은 따로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일이 서로 부딪힐 때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겠죠.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중심이자 핵심이자 전부이죠. 아무리 강조하고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이런 교회는 이 말씀과 기도가 정말 두 기둥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만 강조하는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기도만 강조하는 교회는 또 자칫 잘못하면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도하면서 또 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즉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요. 그것이 바로 오늘 4장 2절입니다. 우리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바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작심삼일일 것이에요. 뭐 다이어트를 결심한다든지 새 성경 통독을 결심한다든지 또 술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한 일이 3일을 지나지 못해 그냥 중단하고 포기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 즉 기도는 그리스도인 사는 동안 평생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은퇴를 하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평생 백성들 앞에서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오직 바른 길로 걸어왔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죠.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사랑하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하리라. 다 멸망한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다, 악이다 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가 멸망한다 라고 선언하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의 평생에 죄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이 아닌 바른 신앙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올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바른 신앙의 길, 불의를 행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기도는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의 호흡과 생명이었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의 사명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죄를 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의롭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없는 삶 그 자체가 죄고 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가는 통로지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인자와 긍휼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며 그런 모든 그들의 삶을 다스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곳곳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향한 줄이고 갈급한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찬양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더러움, 부족함,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동시에 뭘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시겠죠.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의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여러분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년 2월 우리가 이곳으로 예배처소를 옮긴 이후부터 목요 기도 모임을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드렸던 그 기도를 함께 따라하는 기도를 하였고 또 간절히 서로를 함께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임 마인드 몰더스 즉 정치, 경제, 종교, 언론, 또 교육, 가정, 과학기술, 또 문화예술 모든 영역을 우리가 각 분야별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열방과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를 요청한 사람들, 또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것 같고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그들이 살아갈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여러분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해 우리 첫 주간에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기도하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1월 2일 날 우리 필리핀의 우리 최성열 선교사님, 정미래 선교사님 딸 일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 일혜가
미국의 웬만한 모든 대학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SAT 점수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사실 작년 8월에 이래가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와 있었잖아요. 와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또 SAT 시험 준비도 함께 했어요. 근데 그때 이래가 정말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또 가장 힘들 때 우리에게 왔지요.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함께 기도해줬는지 몰라요. 근데 일요일날 정미라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데 이래가 놀랍게도 너무 안정이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래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래가 이렇게 변한 것은 작년 여름에 너와 감독님 그리고 늘 기쁜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과 기도 덕분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면서 진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이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안금주 선교사님 또 카페 건물 재판 문제 때문에 작년 11월에 재판 결정이 난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월 4일에 문자가 왔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 밤 9시가 넘어서 우리 윤아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아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되는 우리 윤아 계속해서 우리가 청력 테스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2월 달에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사실 병원에서는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 못 들을 수도 있다 라고 판결이 됐는데 어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뇌파를 검사를 했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뇌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청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면 청력이 발달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계속해서 우리 유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그냥 반짝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한 달, 두 달 마음 굳게 먹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1년, 2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요. 말씀과 함께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가 새해부터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 말씀 묵상해 보니까요. 신명기 12장의 1절에 바로 평생 너희가 지켜야 할 말씀을 알려주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들고 절대 쉬지 않고 놓아서는 안 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고 가장 의미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자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이런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나야 해요. 마틴 루터 킹은 감사는 크리스천의 기본 자세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는 디모데전서 우리 4장 4, 5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 대부분 어디에 있었냐면요. 감옥에 있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곳 역시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말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고난을 받고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자신이 먼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깨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자 놀랍게도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발에 찬 착고가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깊고도 어두운 감옥을 충만하게 덮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신명기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은 이 한 문장을 붙들고 막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신명기 11장 21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말씀 앞에 제가 너무 막 이 심장이 뛰었어요. 여러분, 땅은 어떤 곳이죠? 잠시 머무는 곳이잖아요.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나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고 살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덮는 날처럼 된대요.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게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주님, 올 한 해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함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입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덮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쁨으로 간증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막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여러분 올 한 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순종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덮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에게도 감사함으로 깨어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한 뒤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 3,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 내가 빨리 감옥에서 석방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몸에 연약한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처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 메인 이유가 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즉,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그 놀라운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복음에 매인 사람은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살고, 일에 매여 살고, 쾌활하게 매여 살고, 사람에 매여 살아요. 근데 정작 자신이 돈의 감옥에 있다는 거, 쾌락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오직 진리에 매이고 묶이는 삶이에요.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모든 죄된 묶임에서 구원하고 자유케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뭘까요? 바로 전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또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복음을 사람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지요. 사도 바울도 역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즉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 하나님이 주신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끼라는 뭐냐면 살아, 그 시간을 살아, 구속하라, 붙잡으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 처해 있든지 부에 처해 있든지, 내가 아픈 상황이든지 건강한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자매가요, 아이를 출산하고 막 우울증에 걸렸어요. 나는 경력도 단절되고 아이만 키워야 되고 굉장히 우울해하다가 옆에 있는 똑같은 아이를 낳은 어떤 아는 동네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교제하는데 그 아이 엄마도 육아 때문에 힘들다고 막 이제 고충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서로 마음을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신 거는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힘든데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는 육아에 매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육아라는 상황에 매인 것이 아니라 육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은 것이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죠. 제가 청년 때 친한 언니가 이 음식을 먹다 급체를 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갔더니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와가지고 자기가 왜 이러고 있는지 막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길래 제가, 언니 혹시 알아? 이 병원에서 하나님이 언니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할 수 있을지?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니를 이곳에 두셨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자. 그리고 언니와 함께 기도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근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효미야. 내가 네 말을 듣고 생각해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복음을 정말 전할 기회가 있을까요? 생각해봤더니 옆에 어떤 환자가 자기한테 계속 말을 거는데 너무 귀찮아서 대꾸도 안 했는데, 어쩌면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해서, 하나님 만약에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말을 걸면 제가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쁘게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황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함으로 깨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기도가 없이는 복음의 문이 열려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또 기도가 없이는 복음을 전해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지 또 알려줍니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불신자든 그 누구한테도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돼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그냥 몸이 건조하게 대꾸하거나 아니면 영혼 없는 그런 리액션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공감하는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말로 대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이런저런 막 도전적인 말에 대해서도 마땅히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막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 입술에서 마땅한 적절한 대답을 주시는 그 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사람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의 호흡이죠.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굶주려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우리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아요. 숨을 쉴 수 없어 죽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그 자체로 죽어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실 언제 사도 바울도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쓰는데, 그런 바울이 끝까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감사함으로 깨어 계속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쓸 때마다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할까요? 또 왜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까요?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작은 이 교회에게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요청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여러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이번 주 계속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 한 해 기도하고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신앙생활이자 이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계속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병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덮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 덧입혀져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지혜로운 말로 올 한 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